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마음과 새 능력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만남이란 노래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노사연 권사님이신데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이라는 것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공항에 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 나왔을 때 나를 픽업해 주는 사람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만약에 픽업해 주시는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면 우리도 이민 생활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면 청소할 수 있고, 빵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면 빵집을 운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또 길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늘 저와 제 동생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들 항상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학생 반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라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만남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또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을 두고도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오죠. 이 네시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온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땅에도 또 그곳에서 네시, 한 위치에 있는 사람, 정치인,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의 사명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은요, 에디오피아는 그때 여왕이었고 이 여왕의 관리인인 거예요. 정부에 소속된 사람이죠. 정치인이고요. 또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에디오피아는 왕이 아니라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여러분들 만약에 역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황태후, 왕후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나라를 이끌었던 건데, 이러한 사람이 내시가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이 사람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느냐, 28절 말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은혜를 받았다면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여름 때마다 수련회를 가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학창 시절 때는 수련회가 무조건 기도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예배, 정말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밤에 산에 가서 막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은혜가 막 충만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마지막 날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계속 찬양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춤추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이런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만남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이러한 찬양 가사 지금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음은 생각이 나진 않는데 이것도 부르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뜨거웠던 때.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 은혜 받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그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베레아 사람들, 이들이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더 읽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식사하며 교제하잖아요. 교제도요, 여러분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물론 여기서 이제 끝이죠.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삶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친교할 때에도 테이블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앉아서 식사를 먹을 때에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오늘 찬양 가운데 받은 은혜, 기도할 때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이 친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교할 때 식사하면서 물론 삶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의 삶이 이렇구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좀 때로는 좀 좋지 않은 이야기, 긴장되는 이야기,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하면은 다 다르잖아요. 지원하는 데가 또 원하는 데가 다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막 의견 싸움이 아니라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이 모든 예배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친구 때도 예배,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 가정에서도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은혜를 여기 마치 은행처럼 여기 여러분 금고함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여있는 금고함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 여기다가 킵합니다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갔을 때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은혜 기억하셔서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나눌 때 은혜는 배가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요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은혜를요,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결단했어요. 한번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는 배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는 내시에게는 어려움이 하나 생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지금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십니다.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시에게로 나아가고요, 수레로 다가가니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거죠. 그냥 우리처럼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고 그 읽는 것을 깨달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말하기를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느냐라고 말하면서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오라고 청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빌립이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이 모습만 보면 내시는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은 들었으나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궁금해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는 가르침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육도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특별 저녁 예배 때 나눴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도 가르쳐 지키게 행하신 주님, 제자를 삼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지식이 없으면 방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통해서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5절 말씀에 빌립은 내시에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요. 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성금요일 예배 때도 나눴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때에, 이사야를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진정한 교사를 만났죠.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교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이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었냐면 이단의 시초인 박태선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배우니 거짓된 것이 들어온 거죠.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마호메트잖아요. 이 마호메트, 그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슬람의 역사, 이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마호메트라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첫 번째 오빠인 사람에게 이단의 말씀을 또 들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마엘, 물론 뿌리로 보면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 우리 이스마엘의 자손, 이스마엘의 이렇게 되어져서 마호메트가 왔다 보여지지만, 사실은 마호메트가 여러 종교들을 짬뽕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거짓된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님들은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참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저나 장로님에게 여러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예배인지 집회인지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에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까? 부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옆집 분인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지셔서 그냥 가정 재산 다 날리고 이혼하시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여러분, 이단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할지 모르고요,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릅니다. 성경 가르쳐 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 가르쳐 줄 때니 오라고 접근해서 갔던 청년들, 이단에 빠진 청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 뜨겁게 기도한다고 오라고 갔는데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목마르고 무엇이 갈급한지 사단도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쩌면 시원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굉장히 귀하고요. 여러분, 교회 예배 더 집중하세요. 막 다른 교회 부흥회 찾아다니고 집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데 이 모든 예배도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갈급해 하세요. 사모해 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 굉장히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만남,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고요,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에 5명의 세례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그 고백에도 시험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붙어있는 마음이 우리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바로 믿음이 막 커집니까? 신앙이 막 뛰어납니까? 어떠한 시험도 견딜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들들, 교회의 마음이 크고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큰 우리들도 때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험에 좌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서로 끌어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더드림교회 안에서는요, 경쟁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죠. 나도 사랑받는 자, 저도 사랑받는 자, 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저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만남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래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직분을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이제 초신자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학생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애틀란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애틀란타에 저희보다도 오래된 교회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이 갖춰진 교회도 있고, 교육부가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드림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더드림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서로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문 열고 들어와 보니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식사할 때, 교제할 때,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은혜를 나누세요. 더 많이 나누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올 겁니다.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만남 가운데에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어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 택하여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소홀한 만남,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잘못된 만남이 하나님대로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참된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남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사단이 만나려고 하는 걸 끊어버리게 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찾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간, 특별히 우리 더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더드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그냥 주일날만 만나서 예배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어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과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만남 하나님 감사함으로 저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만남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두고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앞으로의 만남을 위해서,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에 목숨을 다하는 자, 내가 먼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찾으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 허락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는 모든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 말씀에 서 있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또 가정을 꾸려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두고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평생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입니다. 흔들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만남,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만남 모든 순간순간에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더드림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에 살아왔던 순간들도 방향들도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섬기셨기에 주님께서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